비감독 25칙 연봉 주장, 연화봉 암주의 주장자란 뜻입니다. 마음이 무언가에 고정되어 있다면 그 대상이 아무리 훌륭한 것이라 해도 집착입니다. 이미 집착한 것이니 괴로움의 나락에 떨어져 있는 셈이죠. 마음이 어떤 틀에 갇힌 것은 아직 자유자재한 해탈의 경지가 아닙니다. 비록 그것이 종교적 가치를 지닌 교설이라고 해도 말이죠.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고정된 관념인 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새로운 길을 제시할 힘이 없어 누구나 다 아는 얘기를 앵무새처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면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자기 내면을 보십시오. 눈앞에 전개되는 상황은 매 순간 끝없이 변하고 있는데도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살아있는 언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지혜로 살아있는 언어를 구사해야 비로소 다른 사람들을 일깨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료를 모아서 분석하고 통합하는 것이야 자신을 위해서 누구나 하는 일이지만 타인을 해탈의 길로 인도하는 선지식은 찰나에 눈앞에 있는 사람이 해탈의 경지인지 속박 속에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상대를 칭찬해서 지도할지 나무라서 지도할지를 가릴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경지에 이른 사람이라면 천하의 그 누구도 어쩔 수 없을 것이고 그런 경지에 우뚝한 사람이라야 참다운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지혜와 자비를 구족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아직도 만나지 못했다면 구구한 이론을 되풀이하지도 말고 인식의 틀에 머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바로 은산철벽을 향해 몸을 던지는 화두를 참고해야 합니다. 화두는 이해나 인지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깨달음 또한 이해나 인지의 대상은 아니죠. 뚫고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 연화봉 암주는 송대 초기 천태산 연화봉 아래에 암자를 짓고 지낸 상이라는 선성을 가리킵니다. 예전에는 스님들의 법포 두 글자 중에 뒤의 한 글자를 지칭한 경우가 많아서 상선사로만 알려져 있는데 운원선사의 법제자인 금는 봉성사 도심선사의 제자라는 것 외에는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상선사는 공부하는 이들이 찾아오면 주장자를 세우고서 옛사람은 여기 이르러 무엇 때문에 머물기를 즐겨하지 않았는가 하고 묻기를 20년 동안을 계속했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드는 답을 한 이가 없었다고 하네요. 자, 본칙 원문을 보겠습니다. 그 연화봉 암주가 염주장 시중은 호대 고인이 도절이하야 위신마 물경조 중무어라 자대운 위타도로 부덕력이니라 부운 필경 여하오 우자대운 줄흘 횡담불고인하고 직입천봉 만봉거로다. 여기 주장이라고 하면 주장자를 가리키는데 이것은 선지식들이 법문할 때 즐겨 사용하던 것입니다. 또 이 말은 본래 면목, 청정 본성을 상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절율은 절율나무를 가리키는데 주로 이 나무로서 주장자를 많이 만들었기에 이 단어도 주장자라는 뜻이 됩니다. 본칙을 번역해 봅니다. 이런 얘기가 있다.
연화봉의 암주가 주장자를 집어들어 대중에게 보이며 말했다. 옛사람들은 여기에 이르러서 무엇 때문에 머물려고 하지 않았을까? 대중이 답을 하지 않자 자신이 후학들을 대신하여 말했다. 그들이 가는 길에 소용이 없었기 때문이지. 다시 말했다. 결국에는 어떻게 하는가? 또 자신이 대중을 대신해서 답했다. 주장자를 둘러맨 채 사람을 돌아보지 않고 곧장 천봉만봉 그 속으로 들어간다네. 자, 본칙을 풀어보겠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이들을 위해서는 목적지를 제시해 주어야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마음을 내겠죠. 그래서 괴로움으로부터 탈출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괴로움이 없는 자리를 제시했습니다. 그것을 본래의 모습이란 뜻으로 본래 면목이라고도 하고 청정한 본래의 성품이란 뜻으로 청정자성이라고도 하며 본연의 모습인 변하지 않는 본성이란 뜻으로 진여자성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에 이르면 모든 시끄러움과 괴로움이 사라지기에 그 상태를 정멸이라고도 합니다. 성현들이 객지에서 지친 모습으로 거지 노릇하는 사람에게 문전옥답 있는 고향집으로 돌아가라고 일깨워주는 것은 고향집에 가서 낮잠이나 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 고향집에 돌아왔다고 하더라도 모든 괴로움을 끝낸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일까요? 진짜 고향집에 이른 사람은 타향살이의 괴로움도 훌훌 털어버리겠지만 그 고향집에도 연연하지 않는 법입니다. 집이나 지키며 빈둥거리는 사람은 아직 고향집을 모르는 사람인 셈이죠. 만약 약간의 수행으로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다고 공부를 끝낸 것처럼 자만한다면 늙어서 수행할 힘도 얻게 되었을 때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해서도 안 되고 자만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주장자 둘러매고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경지일까요? 경허선사께서는 오도가의 처음과 끝에 사구무인이라 의발수정고 의발수전이라 사구무인이로다 하셨습니다. 즉 사방을 둘러봐도 사람이니 법이니 부처니 중생이니 하는 따위가 없는데 누가 가사와 바루를 전하고 전해받는다는 헛소리를 하느냐고 일갈하셨습니다. 가사와 바루 따위에 깨달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럼 대장경 속에는 깨달음이 있을까요? 물론 깨닫는 방법이야 설명을 했죠. 하지만 그건 방법일 뿐 깨달음 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니 경전이나 어록의 구절을 위어 자기의 경지인 양 우쭐대서는 안 됩니다. 다시 천봉만봉 그 속으로 곧장 들어간다는 말은 뭘 뜻할까요? 혹시 히말라야와 같은 첩첩산중으로 숨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연화봉 암주를 끌고 우물 구덩이로 들어가는 셈입니다. 송을 살펴보겠습니다. 알리 진사 이리토여 눈 안엔 티끌모래 귀 속엔 흙이여 천봉만봉 불긍주로다 천봉만봉에도 머물길 즐겨왔네. 낙화유수 태망망이라 지는 꽃 흐르는 물 너무나 아득해라 척기미모 하츠고 눈 부릅뜨고 찾아도 사라져버렸네. 끝에 척기미모란 눈썹을 짙게 뜨다 즉 눈을 부릅뜨고 찾아본다는 뜻입니다. 소응을 풀이해 보겠습니다. 눈 안엔 티끌모래 귀 속엔 흙이여. 설도 영감님은
연화봉 암주의 경지를 멋지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을 반짝이고 귀를 세우는 일이야 누구나 하지만은 눈과 귀에 티끌모래와 흙이 가득한 듯 바보와 같이 된 그 경지로 나아가기가 힘든 것이죠. 서푸르치도 되지 않는 것을 보았다고 눈에 힘주지도 말아야 하고 옛 선배들이 던져놓은 지 오래되어 이미 영양가가 없어진 어느 따위를 앵무새처럼 읊조지도 말아야 합니다. 서양의 영화를 보셨죠? 악당이 성경 구절을 들먹이며 총으로 상대를 쏴 죽이는 것 보셨겠죠? 그 악당이 성경을 읊조렸다고 예수님의 경지가 되겠습니까? 다시 송을 봅니다. 천봉만봉에도 머물길 즐겼네. 암주의 마지막 말을 오해할까 염려해서 설두 노인께서 다시 한번 뒤집어 보였습니다. 암주는 결코 천봉만봉에 머물러 한 것이 아니죠. 봉우리라는 말에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로 갔다는 말일까요? 다시 송을 봅니다. 지는 꽃 흐르는 물 너무나 아득해라. 눈 부릅뜨고 찾아도 사라져 버렸네. 참 멋집니다. 연화봉 암주는 이미 분분하게 떨어지는 꽃잎이 되고 도도히 흘러가는 물이 되어서 아득할 뿐입니다. 그러니 설사 눈을 부릅뜨고 찾으려 해도 그는 더 이상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를 찾고자 한다면 스스로가 그의 경지에 이르는 수밖에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혹여 아직도 지금 세상에는 도인도 선지식도 없다고 말하는 이가 있나요? 그런 사람은 우선 자신의 눈에 잔뜩 낀 눈곱부터 떼고 난 뒤에 둘러봐야 할 것입니다.